그래서 이 에드워드 모트는 10대에 가구를 만드는 목공소에 취직을 했는데요. 취직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일을 하던 에드워드 모트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다니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한탄하며 옥망하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목공소 주인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모트를 데리고 어느 날 런던의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런던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분이 존 하야트 목사님이란 분인데,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모트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듣자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거듭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에드워드 모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생활도 변화되었고 그의 마음도 변화되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재밌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구 일을 하다 보면 망치를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그럼 망치 소리가 들리는데 그 망치 소리도 노래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모트가 글을 썼는데, 어떻게 글을 썼냐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목공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에드워드 모트를 잘 보아서 에드워드 모트의 이름으로 목공소를 하나 내어주었는데, 그 목공소가 잘 되어서 에드워드 모트는 성공한 목공소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7살이 되던 때 이전에 자신이 일했던 그 목공소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 언덕은 이전에 그가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에드워드 모트가 글을 하나 적었는데,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이 찬송시를 그때 에드워드 모트가 적은 것입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근데 다메섹 동산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춰졌는데, 태양빛보다 강한 그 빛을 보고 이 사울은 엎드려져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충격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다가 다시 보이게 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사울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눈만 멀었다가 떠진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도 새로워졌는데, 그는 원래 유대교를 신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대적자라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자 그가 평생 붙잡았던 그 가치관이 붕괴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핍박하려고 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또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해 주러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는 길에서 어떻게 하셨던 예수? 나타나셨던 예수. 자, 이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이 장면이 자세하게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은 시간 같은 장면인데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저기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얘기할 때 그 의인을, 예수님을 말하죠. 그 의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고 음성이 들릴 때 사울은 음성만 들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왜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그런 근거가 되냐면, 원래 사울과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된 자를 저주받은 자라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을 우리 한결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까?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사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해방하고 성전을 해방한 신성모독죄로 마땅히 죽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증거하고 다녔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가 아무런 죄가 없고 그가 의인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했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실은 이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은 의인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적인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됐다? 선포됐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보면 어떻게 핍박했냐면 사도행전 26장 10절과 11절 보시면,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게 했습니까?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예수는 저주받아 마땅히 죽을 자지. 이것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혹시 영화 사일런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원제는 침묵입니다. 침묵. 엔도 슈차쿠라는 사람이 지었던 유명한 책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초기 일본의 천주교인들을 이 막부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했는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 이제 천주교인이죠. 천주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려진 성화를 깔아놓습니다. 바닥에. 그리고 천주교인들 보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밟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천주교인이 아닌 것이고, 밟으면 이제 헷갈렸습니다. 밟으면 천주교인이 아닌 것이고, 끝까지 안 밟으면 천주교인인 것이죠. 이 지금 이 행동을 천주교인들이 가장 싫어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색출할 때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 마땅히 죽을 자, 죄인이지라고 고백하게 강제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참 사울이 참 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독하는 말을 안 하고 믿음을 지키면 잡아가지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과 유대인들은 마땅히 예수란 사람이 죄가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동산에서 이 사울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눈이 멀고 떠지는 과정에 모든 섭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인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 확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한결 형제가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틀렸다.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다. 예, 잘 하셨어요. 예, 저 히터 좀 꺼주세요. 우리 지금 히터 켜고 있으면. 히터 없죠? 예. 지금 사울의 내면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이 다메섹을 기점으로 해서 방향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후에 사울은 이런 방향 전환을 하고 나서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면서 이전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이전에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기 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은 배설물과 같이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다메섹 동산에서 그의 마음이 회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에드워드 모트가 회심했던 것처럼 이 사울도 다메섹 동산에서 회심을 한 것입니다. 제가 사울과 바울을 바꿔서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제 유대교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심했는데 이 회심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회심이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했습니다. 다메섹은 사울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뀐 지점입니다. 자, 다메섹이 어디라고요? 자, 넘겨주세요. 다메섹이 어디라고요? 예, 다메섹은 사울이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한 곳,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곳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다메섹은 언제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기로 결단한 지점,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다메섹을 지나왔습니까? 지나는 중입니까? 아니면 이제 다메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자,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 지나왔다. 지나왔다는 사람은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우선주의로 살고 있다. 지난 사람입니다. 지나는 중인 사람, 나의 생각과 예수님 생각을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 지나는 중입니다. 지나는 중인 사람이 많으신 것 같네요. 다메섹으로 이제 출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청년 때 보면요,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정도 많지만 비판의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년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젊을 때 내 생각이 참 짧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맞았는데 중년쯤 되니까 내 생각이 그것이 틀렸구나, 잘못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중년 때가 되면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잘 듣고 균형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요, 참 겸손해집니다.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으면서 자신의 힘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노년입니다. 어저께 재미있는 스포츠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넷플릭스가 없으신 분은 못 보셨을 텐데요. 저도 보고 싶었지만 못 봤습니다. 예, 다 끝나고 나서 봤는데 마이크 타이슨하고 그리고 제이크 폴이라고 30살 차이가 나는, 마이크 타이슨은 이제 한때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는데 지금 벌써 58이 되었더라고요. 30년이나 어린 그런 젊은 선수와 경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마이크 타이슨의 눈빛이 선해졌어요. 옛날보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인생의 풍파를 지나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자신의 뜻대로 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자, 근데 이 영적 방향 전환은 나이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은 아직 다메섹을 지난 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했죠. 자신의 뜻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 지나서 80살이 되었을 때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직 다메섹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젊은 사람도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믿는 사람은 다메섹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것처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다메섹을 지나온 것 같은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메섹을 지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 전환을 주님 앞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메섹을 지나 인생의 방향 전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이 그래 외치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외치겠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세례를 받는데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기도 받을 때 사울의 눈이 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눈이 떠지자마자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 세례를 받는 의미는 뭐냐면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을 우리 김호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 이전에 나의 삶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그것을 공적으로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울이 세례를 받는 것은 사울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런 유대인 엘리트였고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유대교는 그의 신념이었고 그의 가치관이었고 유대 사회는 유대인 사회는 그의 정서적 사회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적으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이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자신의 기반을 버리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결단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이나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지 않았던 그 삶이 잘못된 방향인 것을 깨달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면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런 분들은 인생의 방향 전환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로드십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드십. 로드십은 뭘까? 자, 리더십이 있고 팔로우십이 있고 로드십이 있는데 리더십은 사람을 이끌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팔로우십은 그 리더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드십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간다. 이것이 로드십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로드십이라는 것은 주님이 왼쪽으로 인도하면 왼쪽으로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인도하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모든 일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로드십입니다. 인생의 방향 전환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 로드십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로드십을 가지면요 어떨까요? 귀찮기도 하고요, 번거롭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또 내려놔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드십에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결혼잔치에 가셨습니다. 결혼잔치에 갔는데 원래 유대인 결혼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 결례입니다. 근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로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물로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곳인데. 근데 채워진 물이 연회장에 가는 도중에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피곤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놀라운 역사가 동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담회색을 지나서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하여 기억해야 될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명이 주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명이 주어집니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짐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은 사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면 20절에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뭘 했죠?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람이 큰 일을 겪고 수고를 한 다음에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저희 교회에서는 평소와 먹던 것과 다르게 특식을 준비했는 줄 믿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우리 요전도 해가 열심히 준비해서 만드셨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는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 됩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이 사울은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기도해 주면서 나를 보낸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엇도 얘기했냐면 15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사울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게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20절에 즉시로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 그 계획을 하나님은 언제 하고 계셨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과 15절 말씀해 보면요, 처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한산 가운데 찾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는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듯이 말합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 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사울이 눈도 뜨기 전에 이 사울은 나를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도구다. 그러니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무엇으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울 계획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어떻게 하셨고? 택정하셨고, 16절에 그의 아들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 사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사울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시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것을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에 그러한 꿈을 넣어 주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을 하나님 부르실 때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가기 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될 사람을 보았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어떤 사람을 보았다?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사무엘이 기름 붓기도 전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어디에 담는다? 그 주의 병에 담는다고 했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의 역사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슬픔과 고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방향전환을 하기로 결정하면, 주님을 믿고 살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열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발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기도에 나와야 될까요? 다음 주에 있는 저녁 기도에 오셔가지고 기도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미래를 향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향해, 우리 교회의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나오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그 기도 제목을 나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죠? 예, 소리가 좀 작네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가지고 적으셔서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놀라운 인생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제 타이슨 경기를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조지 포먼,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무하마드 알리 시대 때 유명한 권투 선수였는데 헤비급 챔피언까지 올라갔습니다. 1970년도 후반에
아주 이제 놀라운 그 실력으로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는데, 이 조지 포먼이 지미 영이라는 선수와 경기에서 패배를 했고, 그때 약간 임사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헤비급 챔피언 은퇴하고 그때부터 청소년 사역자가 돼요, 조지 포먼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센터도 건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다시 이 조지 포먼이 링 위에 오르는데, 그때가 45세 때. 45세 때 이 청소년 센터 건립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권투밖에 없으니까 45세 때 당시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26세의 마이클 무어와 경기를 합니다. 사실 26세와 45세가 싸우면 뻔한 경기잖아요. 어저께도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월의 장사가 없어요. 세월의 장사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조지 포먼이 도전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합니다. 그 경기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 봤는데요, 조지 포먼이 계속 맞아요. 상대가 안 돼요. 거의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라운드에 조지 포먼을 한번 팍 휘둘렀는데 거기에 결정타가 들어가가지고 조지 포먼이 이겨요. 이거는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조지 포먼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가 권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은퇴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담에색을 지나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열정을 불어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열정이 좀 들어옵니까? 이 사울은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즉시 복음을 전하자. 사울이 즉시 복음을 전하자 유대 사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난리가 났겠죠. 왜냐하면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이고 그 유대 사회에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난리가 난 거겠죠. 이제 이 유대인들은 저 사울은 더 이상 우리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이 사울을 핍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위기의식이 느껴질 만한 상황이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데마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무엇을 더 얻어? 힘을 더 얻었습니다. 그 상황에 굴복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이 열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해 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열정은, 그 힘은 사울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열정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 모든 일을 하게 된 원동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로드십을 가지고 따라가면 주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 같은, 또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을 맛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열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열정을 주시면요, 그 열정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메섹을 지나가야 합니다. 다메섹을 지나간 사람은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야 되고, 새로운 사명이 주어짐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한 사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다메섹을 지나갈까